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오시기로, 임마누엘의 영으로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절기,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깊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싶어서 이번 대림절 설교 그리고 성탄절로 이어지는 이 설교의 주제는 능력의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때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적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그때 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는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 명칭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준비하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도,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도 계시고 또 앞으로 준비하실 하나님의 이름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추석이나 또 설이나 이런 날이 기다려졌거든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꽃가 옷을 사다 주셨거든요. 그걸 입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데 그 선물이 여러 가지인데 백설표 흰설탕을 가져오시거나 그랬죠.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셔요. 이게 아니면은 종합 선물 세트를 사오세요. 그 안에는 크라운 산도도 들었고, 크라운 이게 회사 홍보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 것도 들었고 해서 이게 종합 패키지로다가 선물을 이렇게 오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종합 선물 세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쭉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 이름이 필요하거든요. 그 이름의 치유가 필요하고 그 이름에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이름에 사랑이 필요하고 또 그분께서 준비해 주시는 미래가 필요하고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모든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대림절과 성탄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은 1절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3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40살 정도 된 사람이에요. 40살쯤 된 안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로 치유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에는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신체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시대에는 신체적인 재앙은 그냥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과 딱 연결이 되면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 몸이 완전히 성해지기 전까지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도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문 가운데 문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미문이라고 했겠습니까? 뷰티풀 게이트예요.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에 문자를 씁니다. 미문 앞에 앉아서 40년, 40살 가량 된 사람이니까 어려서부터 이곳에 앉아가지고 국어를 해서 먹고 살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성전이 바로 지척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 안에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었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세계,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이 있는데 그냥 그것이 꿈속에만 있지 그 안에 발을 한 걸음도 담그지 못하는, 치유되는 삶, 나 언제나 이렇게 좀 회복이 될까?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삶이 회복이 될까? 이게 회복과 치유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으로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그 밖에서 그냥 소망으로 끝나는 이런 인생들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그 문지방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며 뛰어 나오며 또 뛰어 들어가며 그냥 끊임없이 뛰어 들어갔다 뛰어 나왔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아서 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평생 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3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어떤 약물적인 처방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그들의 손에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고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 한마디,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을 뿐이거든요. 그 선포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 장로들, 관리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잡아들여 가지고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무슨 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질문이 사도행전 4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천하에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새롭게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있는 한 소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온 세상의 모든 만민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똑같은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님께서 성장을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와 나사렛 지역을 다니시고 예루살렘 다니시고 그리고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따라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저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이 무기력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세상으로부터 아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세상 사람과는 전혀 사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었던 문둥병자들을 세상의 중심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능력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부흥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회복될 수 없었던 사람들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을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람은 다 태어날 때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름을 붙여주죠. 부모의 기대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서 이름을 다 받으신 겁니다. 이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에는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니까 아마 한 가정에 한 아이만 낳는 그 법으로 정했었잖아요. 그래서 호적에 없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인구가 너무너무 줄어드니까 한 15억 명을 피크로 줄어드니까 이제는 낳도록 장려하는 일들을 자꾸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낳는답니다. 그게 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가면 거기에 가서 그런 아이들 또 많이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호적에는 없어도요, 이름은 있는 거예요.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별명이라도 가지고 삽니다. 개똥이 쇠똥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름 속에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 속에는 이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그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라는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이미 발명왕 이렇게 떠올릴 겁니다.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가치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전깃불 밑에서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거든요. 뿐만 아니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 그러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리고 인류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던 장애인으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안중근, 유관순 다 떠오르시죠? 머릿속에 다 떠오르실 겁니다. 결국은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속에도 여러분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개 하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낳고 또 손주를 낳고 이렇게 할 때 그 손주들도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로빈, 이슬 로자에 빛날 빈자,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이슬처럼 순수하게 살아라. 해가 떠오르면 빛날 빈, 해가 떠오르면 그러면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다. 그 이름이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 우리 교회의 이름이거든요. 우리 이 시대에, 이 현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 이름 속에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부끄러운 곳에서 불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회의가 있어서 이제 회의를 갔었거든요. 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런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타셨어요. 근데 뒤에 이렇게 한 4-5 분들이 타셨어요.
조금 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저 혹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닐 거라 생각. 혹시 박행신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서울연의 감리사들인데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를 때는 좋게 부른 것 같아요? 나쁘게 부른 것 같아요? 나쁘게 만날 사람 같으면 이름도 안 불러요. 좋게 부른 거예요. 제 이름 속에 있는 가치를 그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서든지 부끄러운 이름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들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고생 끝에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데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느냐? 므낫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첫 아이를 낳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정말 고생을 했고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수많은 것들을 내가 경험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다 해결이 되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 그 형들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도 내가 다 잊어버렸다. 므낫세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서는 얼마 안 있다가 둘째 이름을 또 낳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하는 이 땅에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 2배의 결실, 2배의 열매. 이게 에브라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 속에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가 있고 그에 대한 기대가 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한 젊은이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베드로. 이렇게 바꿨어요. 반석. 그 속에 뭐가 담겼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 대한 기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 속에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패키지로 그 속에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고, 우리를 축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고, 우리의 미래를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고,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는 능력의 이름 예수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이 그 이름을 경험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성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회복되면서 동시에 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림절의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건강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부관계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경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대림절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 축복의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거는 교회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믿음, 초대교회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각오하셔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름 속에는요, 아름다움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만큼 핍박을 각오하셔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 무서운 핍박을 받았던 교회거든요. 죽음도 각오하셔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죽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걸지만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고난도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름 속에 붙여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18절 보면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당파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유대 무리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몽땅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갇혀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무서운 핍박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1절로부터 2절에 나오는데 헤롯 왕이 야고보, 다시 말하면 사도 중에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어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성경이에요. 여기 야고보는 그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겁니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도 가운데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죠. 이렇게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3절로부터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또 투옥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6월절 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이렇게 쭉 23절 24절 쭉 내려가면서 보면 그 안에 초대교회가 겪었던 일들을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으로 고백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정말 많이 했다. 수없이 매를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 돌로 맞았다. 3번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겪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였다.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삶을 내가 살았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뭐라 그래요? 31절 보세요.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죽고 걸핏하면 죽었잖아요. 걸핏하면 끌려가고, 걸핏하면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끌려갔으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버리면 살아나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버리면 살아나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 맞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버리면 안 맞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굶고 춥고 헐벗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기만 하면 굶지 않고 춥지 않고 헐벗지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굶고 춥고 헐벗는 것을 견뎌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역설적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죽음도 넘어서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고통도 이기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감옥에 갇히면 갇히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굶고 춥고 헐벗은 일을 그걸 막론하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날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실패죠. 여러분, 굶는 것은 실패죠. 여러분, 헐벗는 것은 실패죠. 그들은요, 날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 하나님은요, 그 죽음을 이렇게 세우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이 진짜 꼴도 보기 싫습니까? 이게 다 우리들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부관의 문제, 인간의 문제죠. 회사에서의 문제, 인간의 문제죠. 우리는 다 인간의 문제예요. 이 인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문제 때문에 괴로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이다. 예수님, 그 이름, 예수님 이름 속에 능력이 담겼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내 삶을 일으켜 세우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일어선 교회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말 잘하는 자신의 말솜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서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향기 가득한 교회,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교회,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목사,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장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권사, 집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예수님의 능력 붙들고 그 길을 걷고 그 길 끝에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실패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거든요. 애국 군인을 때려 죽이고 그 일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실패자입니다. 실패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가 일으켜 세워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어마어마한 바로 앞에는 인간 모세가 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바로는 모세의 대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인간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부딪힙니다. 인간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겹겹이 애워싸고 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정말 무너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있는 우리가 생명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죠. 욥이 하루아침에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고요, 동방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난방을 다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층도 아래층도 좀 다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불타고 도적 맞고 강도질 당하고 자식들이 한 집에 모였었는데 지붕 무너져가지고 아들 7, 딸 3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게 욥입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십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욥은 그 고통 속에서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가 내 문제인데 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안에는요, 이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문제도 가득합니다.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인간의 문제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그 배후에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공간에도 이곳에도 여전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 능력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은도 없다,
나에게는 금도 없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했고, 그리고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비밀, 이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의 언어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구구절절하게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이름에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지극히 높여, 그냥 높인 게 아니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리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비워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대림절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름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안전함을 주십니다. 그 이름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시편 십자가 5편의 강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름은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이름도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내 문제, 인간의 문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